한 주간도 잘 계셨죠?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축복을 듬뿍 받으며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 뉴스의 이슈가 전쟁이죠. 그 전쟁으로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또 가스값이 왕창 올라갔잖아요. 그죠?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 가스값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잠깐 한국 뉴스를 들었는데요. 지금 LA의 제일 비싼 주유소의 그 가스값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8불 71초.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제일 비싼 가스값이 7불이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도 뭐 우리가 한 4불 정도에 거기는 6불을 받았으니까 간판에 그 후에 올라가는 그쪽에 그게 있어요. 8불 71점. 앞으로 10불짜리의 가스값이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를 돈을 내고 가스를 넣었습니까? 아니 오늘 가스를 얼마나 넣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나중에는 아마도 10불 이상 가면 교회에 나오기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2000년 전 오늘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러한 환호성이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림에는 뭐 잘 표현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그 강력한 메시아, 바로 왕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그 겉옷까지 벗어서 길에 깔아주면서 호산나라고 환호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불과 며칠이죠. 불과 며칠이 지나고 그 환호는 어떻습니까? 호산나가 아니라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환호가 아니라 저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성공의 길이 아니라 바로 처참하고 처절한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며칠 뒤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이 180도 변화버린 것입니다. 먼저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옷을 나눌새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아마 고난주간 되면 많이 상상을 하실 거예요.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절히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끊어질 듯하고 온몸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살은 찢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아래, 바로 십자가의 아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웃고 있습니다. 떠들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어지고 고통과 피가 철철 흘러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병사들은, 군인들은 떠들고 있고 제비를 뽑고 있다는, 웃고 있다는 거죠. 왜요? 그 옷 한 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옷 한 벌 때문에 다투고 있을까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은 죽고 계시는데 나는 아직도 계산을 하려고 있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신앙일까? 아니면 지금은 처절하게 피 흘리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거기 십자가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가? 구경꾼인가?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으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기치 못한 그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묻습니다. 때로는 삿대질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우리 자녀입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원망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그런 절규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무너지기 직전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이 강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찬양을 하면서 생각은 세상에 있지 않을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 계산과 걱정과 욕심을 혹시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데 나도 여전히 그 군인들처럼, 로마 군인들처럼 내 몫에, 나의 목에 그 옷 한 벌을 혹시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어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그 십자가에서 저 군병들처럼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직하게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요, 아주 간사해서 상황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형편이 바뀌잖아요. 좀 좋아지잖아요. 어떻습니까? 내 말하는 그 고백이 감사가 아닌 다른 고백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앞서야 하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피하려 하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요즘 십자가 너무 쉽게 많죠? 네,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기저기 가면 다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교회 안에 십자가가 2개 있잖아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아, 여기도 있네요. 네, 네, 여기도 있고요. 네. 저보다 눈이 좋으시네요. 때로는 우리의 목걸이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고 반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쩌면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 어쩌면 내 가슴이 조금 예전보다 덜 뛰는 것 같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십자가가 흔하니까. 그러나 2000년 전 십자가는요, 우리처럼 흔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냄새가 진동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동굴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피로 같이 하여 예수 십자가를 지고.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저 멀리
예? 진짜 수천 거리에서 예?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거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그를 잡아서 억지로 그 피 묻은 그 나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선 이 십자가는 어떨까요? 내 인생을 망친 재수 없는 그런 사고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 나무에 달린 그 자는요, 바로 저주받은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만지는 순간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랬더니 그토록 내가 원했던 그 유월절에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부정하니까. 그런데 그는 원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이 시몬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왜 하필 나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 계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 바로 내 마음에, 바로 우리 가정에 들어옵니다. 병이 들어오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관계가 무너지고 어려운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하필 왜 납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이 십자가는 너무 내가 감당하기는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피하려고 했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 구레네 시몬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를 과연 질 수 있을까? 만약에 그 광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로마군이 너 십자가 지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저 로마 군인이 나에게 너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내가 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마 저는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을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렇게 큰 십자가,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 피가 철철 나는 그 십자가 어떻게 대신 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쓱 도망을 가지 않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 그 무겁고 큰 십자가를 지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자신이 원하여 진 십자가도 있겠지만 어쩌면 얼떨결에, 어쩌면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그러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할 수 없이 진 십자가가 바로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주님을 대신하여 억지로 진 십자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는요, 분명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지고 봉사한다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십자가일까요? 바로 남몰래 봉사하는 십자가, 이웃을 돕고 선교하는 십자가, 새벽 시간에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로 말씀을 먹는 그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 예배를 사모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드리고 감사하는 십자가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십자가들 여러분들에게 다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삶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남몰래, 어떻게 성경, 어떻게 피곤한데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은 매일같이 묵상하고, 이런 삶의 십자가는 쉽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 장면은요, 인간의 잔인함보다는 더 무서운 무감각이 있다는 것이죠. 머리 위에서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살이 찢기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시는데, 그 아래 군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더 좋은 옷감을 가질까? 옷을 가질까? 지금 제비를 뽑고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현장이 아니라 그저 돈이 되는 그러한 비즈니스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옥에 가는 가장 안전한 길, 지옥에 가는 가장 안전한 길, 말을 잘 새겨 들으세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 앞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것이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군인들처럼 십자가 아래 앉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모혈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목의 내 자존심, 내 평판이라는 그런 옷 한 벌을 챙기느라 분주한다면, 내 계산과 욕심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때의 군병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어쩌면 십자가가 내 죄를 씻는 사건이 아니라 내 삶의 장식품처럼, 전리품처럼 전략해 버리고 있지 않은가? 주님의 심장은 십자가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자존심과 이익이라는 그러한 옷 한 벌을 챙기느라 분주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 패를 붙였지만 성경은 이것을 진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야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십자가라는 그러한 사형 틀에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저 멀리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짐밖에 안 됩니다. 짐짝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요, 아주 가까이 가면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강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지막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에 강도였잖아요.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가장 고통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한편 강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구원의 은혜를 그 강도에게 허락하십니다. 인생 최고의 고난의 순간에 주님을 만난 그 한편의 강도에게 그 십자가는 어떨까요? 어땠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거룩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자리, 기쁨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의 틀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로 그 강도에게는 변하게 된 것이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주님처럼 여러분들의 남은 그 생애를 주님 앞에, 바로 십자가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 아래에서 혹시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 고집이 무너지고 여의 욕심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자리라는 것이죠.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을 붙드는 사람인가? 여러분, 십자가 위에 나 대신 주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라 나를 위해 기꺼이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그렇다면 그 힘든 상황을 피하려 하잖아요. 조금만 무거우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이 시간에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그런 무익한 우리들을 나를 부르셔서 끝까지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를 전달하게 하셨잖아요. 이제 어디든지 주 위에 서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피하지 마십시오. 이제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담대하게 붙잡으십시오. 정말 나의 그 눈물이라도 흘리며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몸에 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향기가 온 세상을 채울 때까지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누구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습니까? 혹시 누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아파합니까? 혹시 누구를 통해서 교회 나오기도 싫어합니까?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요, 주님이 바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라는 경고의 말씀인지를 믿습니다. 십자가는 멀리서 보면요, 공포이고 짐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붙으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유익을 위한 제비 뽑던 그 손을 멈추고 고통을 마취시키렸던 그런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이러한 그 고백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그 진 십자가는 분명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